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또 코로나가 이 지역에 가까이 와서 우리 지난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는 이 현장 예배가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방법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건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현장 예배는 그 기준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하시고, 또 그게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계속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 같이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도 댓글을 좀 올려주세요. 인사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또 설교 주제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은 코로나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는데요.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요, 달려서 부활하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성령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요, 떠난 것이 우리를 싫어해서 떠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게 바로 우리를 떠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들이 이어졌다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다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결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오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오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날 강조드렸던 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앉아있으면 벌려 떠먹여 줄게 이러면 편할 텐데, 지지난주 우리 말씀의 핵심이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안에는 우리 구원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여 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령님이 사양하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를 종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을 열어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 2000년 전 오순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은 86년도, 84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쯤이었습니다. 그쯤에 제가 서시를 읽고 제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서시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를 만나서 그 시가 저한테 감동을 준 것은 8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거는 맞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 안 오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로소 충만케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그동안 잘못된 성령님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작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체로 마치게 되는, 성경은 이것을 택함받지 못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것 같았는데 후의 결과를 보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그 모습이 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 중에서도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늘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림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도적인 권위를 넘어서는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잘못된 성령의 오심을 오해함으로써 이제 이게 자기 안에 그 교만함으로 또 하나님이 되고자 싶은 그 욕망으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두게 되는 그 잘못된 성령 운동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단지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 이제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분에게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리 없이 들어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본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역설적으로 더 간절하게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갈급함이 더 간절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코로나가 갖는 굉장히 어려운 성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본질을 막는 성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함께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이 구조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했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내린 생각은 뭐냐면요, 랜선이 깔려 있어서 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왜 랜선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라 허용하셨는지. 왜냐하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을 줄을 아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제가 1부 때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참어 이렇게 허용을 안 하시다가 이 정도면 허용해도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고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는 유튜버가 활성이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폰들로 사람들이 적어도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제가 지금 앞으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고 감히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런 성령님,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의 패턴을 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 패턴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지혜를 가지고 2000년 전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안으로 모시는 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근데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지난주에 오순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본문 중에 어디에 오셨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가 틀린 게 없이 다 짜 맞춰지고 정말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적어놨는데, 그것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은 인간이 누구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지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고 강조한 점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1장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너희는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함께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처럼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처럼 서로 대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같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이 기다리는 이 모습을 통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이 된 거죠. 오순절 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좀 했던 말씀이랑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맞춰 볼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 오순절 날 함께 있을 때 모인 성령님이 오셨는데,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완전하게 해결이 됐죠. 오순절 날 오신 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패턴은 뭐냐면 같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이미 오순절 날 오신 성령님은 불변하는 법칙이 되었고 이미 이 우주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을 한번 보면서 했어요. 여러분, 이들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1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누가요? 13절에 있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죠. 왜 모였죠? 두 가지죠. 마음을 같이 하고 무엇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가 다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이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게 힘을 쓰려고 모인 건가요? 아니죠. 힘 쓰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려고 모인 거죠. 왜 마음을 같이 하려고 모여야 했을까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고 줌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전화도 없었고 양방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모여야 됐어요.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모이는 자리였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유튜브가 있고 온라인이 있어도 여러분이 사람이 대면하고 모이는 것만큼 이 같이 모이는 본질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온라인으로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모일 수 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망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을 꺾으려고 코로나 주신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6개월을 정하셨는지 1년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이 모임의 본질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이 생명줄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어렵다 하시면 온라인을 찾아서 예배에 나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설교자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에 같은 마음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마지노선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마치 욥을 두고 하나님과 했던 대화처럼 하나님 겁봐요. 코로나 오니까 다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성령님 다 못 받고 저렇게 다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사는 길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도 붙잡고 마음을 모으고 이 안에서 함께 우리의 중심을 나누면 저는 믿습니다. 이 비상시국에 주의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가득한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우리의 온라인을 통하여 부어주실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온라인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모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영광이요, 공동체의 영광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영광이 있고 입맛이 바뀌는데 영광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동안 좋아했던 취향이 바뀌고요, 사람들의 꿈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함께 부어지는 이 한 마음을 모으고 한 중심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맛을 한번 보면 사람들의 꿈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어디에 가득하게 넘쳤다고 얘기하죠? 온 집에 가득히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집이 의미하는 것은 오이코스, 오이콘으로 적혀 있는데요. 각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제 성경에 가끔 나오는 그 집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기도하려고만 모여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동지적 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들은 서로를 충분히 지지하고 있고, 이들은 서로에게 투명했고, 이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어주는 과정들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모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성령이 오시는데, 정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상대가 있어야 정직함을 알 수 있어요. 상대가 없으면 정직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정직하다 못하는 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숨길 때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요한 1서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빛 가운데 거한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소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을 가능하게 했던 필요 충분 조건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과 내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내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이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목장 모임이 힘듭니다. 목장 모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특별한 시기에, 비상시국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해서라도 목장 모임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장 모임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나누어 주신 영상을 하나 보다가 참 은혜를 받은 영상이 있는데, 그건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 이제 그 교회는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해서 흩었습니다. 교회를 네트워킹 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 대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교회들의 담임들이 있고요. 그들과 함께 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목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꿈꿨냐면요, 각 지역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삶을 나누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그룹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요, 본 적도 없고 서로 간에 짜지도 않았는데 마치 성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적었는데도 이게 이가 딱딱 맞는 것처럼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곳곳에 있을까?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목장을 통해 겪은 감동을, 자기가 누린 감동을 나누시는데, 사람들이 말만 하는 교회에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넘칩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15분 동안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며 40분 동안 50분 동안 씨름하면서 한 말을 15분 안에 요점만 탁 정리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고요. 심지어 스님들도 너무 말을 잘하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거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말에 지친 거예요. 능력 없는 말, 현장이 없는 말, 삶이 없는 말, 깨달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주는 강력한 역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목장, 이 가정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간증들을 몇 명 간증을 보여주시는데, 참 제가 어제 감사하게 봤던 간증이 뭐냐면, 어떤 자매가 이제 누구의 권유로 목장을 처음 갔어요. 이제 목장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자매가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해요. 처음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장을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게 어색했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왜? 나한테 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을 번다든지 이렇게 뭘 얻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어색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서로를 투명하게 사랑하고 너무 투명하게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되게 불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진심인 걸 아는 순간 자기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는 순간 대안적 삶,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몇백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의 보람과 신앙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 어려움들이, 교회 안의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 가나안 성도님들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저도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의 특징은 별 시도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 없는 교회,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주도하는 교회, 또 뭐 돌아가며 설교하는 교회, 하여튼간 별의별 시도를 다 했는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이 김영국 목사님 말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한다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그들을 새롭게 세운 교회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번도 이 진정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조직으로 교회를 경험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로 교회를 경험하고 어떤 그런 조직으로 삶을 살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그렇게 시도한다는 거예요.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교회가 아니라 또 모여서 부장 뽑고 부회장 뽑고 또 거기서 회칙 정하고 규정 정하고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으니까요? 마음이 나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삶이 나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말로 헌신하라 희생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자기의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 충격적인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교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압니다. 우리 삼회의 교회에도 30년 전부터 원로 목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가 목장교회를 시작한 지 짧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전에 하셨더라고요. 93년부터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2000년부터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삼회의 교회는 93년부터 소그룹 목장 모임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성령인 게 맞다는 증거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누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경험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삼회교회 목장마다 삼회교회 전체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맨날 그러세요. 성준아, 목장 안에서 진실해져야 내가 올 수 있다. 봐라,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보면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임하는데 하나님 너무 서운해. 왜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말 안 듣고 우리 제 갈 길로 갈 때 우리 목 비틀어가지고 하나님 끌고 오셔가지고 피 철철나게 꿇어 앉히셔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오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못한다. 너희는 나를 닮은 형상이고 설령 너희가 이건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거스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 너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할 때만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과 그 모습을 통해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중에 하나라도 걸려서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공동체 안에 너희의 마음을 내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앞에 사과하고 그 앞에 나를 드러낼 때에, 그렇죠? 세상과 달리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제 부족한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희 가족 얘기도 하고. 제가 그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실망이에요. 저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들으면 목사님 마음이 열리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으니 내 마음이 열리고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용기를 내야지,
그럼 나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이려고 감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담임 목사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열어놓을 때 서로가 서로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어요. 교회의 영광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화장 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가야 인정받고 대접받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나의 형제이기에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수도꼭지가 열려서 이제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괜찮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될 때까지 온라인으로도 붙잡고 목장 모임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목장 모임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여러 명 전화했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목장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코로나니까 우리 목자님들 너무 수고하셔서 좀 쉬세요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온갖 방법을 다 찾아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외에서 목장 모임을 2번 한답니다. 왜냐하면 목장 안에 한 10명이 있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명씩, 2가정씩 띄어서 3가정이 있는 가정은 목자 가정이랑 한 가정 해서 2번, 4가정이 있는 가정은 그렇죠? 목자 가정이랑 2가정, 목자 가정이랑 한 가정 해서 목자가 희생하는 건데 하지 말라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별의별 창의적인 방법이 다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줌으로도 하고, 저도 줌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되게 행복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되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합시다. 네, 전화하고 카톡으로 하고 전화로 소통하고 또 1대1로도 요즘 만나시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밥 같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지 상황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 승부가 걸려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냥 재미없게 그냥 종교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이 좀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냐면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기가 막힌 맛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격, 그 사랑, 그 보람, 그 뿌듯함. 여러분, 이 종교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들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벌벌벌 떠는 우리의 안전들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유감없이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맛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그 맛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맛 한번 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코로나라도 기도할 수 있죠? 좀 제가 느끼는 좀 어려움이 뭐냐면 코로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해가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예배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도 시간 맞춰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로 모여 있사오니 2000년 전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부어진 그 성령의 강물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죠. 3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임하죠?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동체에 미쳐가지고, 제가 2000년부터 공동체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공동체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기도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수련회 첫째 날 저녁에 하나님 부어주셨는데 그 영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요. 계속 그거 붙잡고 제가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했던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한테 누가, 의대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집단주의, 그렇죠? 이렇게 대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벌여왔던 그 나쁜 모습들이 있잖아요. 대의를 주장하면서 소를 희생시키고 개인을 매몰시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그게 공산주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교회 속에서도 있었어요. 신앙촌 아세요? 신앙촌 이단이 했지만, 신앙촌이나 이런 잘못된 공동체성이 보여주는 신천지들도 같이 모여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 개인을 다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개인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모습이 아님을 지금 3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가 풍성해질 때 사람이 소외되지 않아요. 각 개인이 풍성해진다고요.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3절을 한번 보세요. 마치, 이게 묘사를 보세요. 불의 무엇처럼이요? 혀처럼. 이게 뭐가 특별한 게 있죠? 있어요. 그 특별한 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한 건 바로 불이에요. 불이 뭘 의미하냐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말씀. 이 불이 의미하는 건 출애굽기 19장 18절이 상징하는 그 불이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상징이 여기 있어서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그게 진동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 위해 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을 묘사예요. 하나님은 불처럼 임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자꾸 불로 묘사해요. 근데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다른 얘기 많은데, 제가 최근에 요즘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씨름해요. 666에 속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666이 속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이 우리로 치면 배금주의, 그렇죠? 이 거품으로 가득한 이 자본주의, 거품 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666은 너무 강력해요. 왜냐하면 666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게 어떤 경제적인 안전한 여유를 가지고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물주가 돼야 되고 재산이 쌓여 있어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불안함들이 666의 본질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씨름을 해요. 그런데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피를 온 바다와 산의 피로 적시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대해서, 세상 행복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의미한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불에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바꿔내는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고치는 게 아니라, 정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엔진으로 바꾸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는 완전한 개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공동체는 이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각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각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이 균형 잡히고, 이 밸런스 잡혔다 그러죠. 이 아름답게 균형 잡힌 하모니를 이루는 집단과 개인의 이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 혀처럼 갈라지고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타고 랜선을 타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거 하나 있죠.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목원들 좀 부탁드릴게요. 성도님들 돌아봐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만큼은 놓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 절반밖에 없어요. 제가 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채 아세요? 채? 하나님 거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마지막 날의 징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택함받은 자가 누구이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본능적으로 이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배 나오시든지 아니면 못 나오시면 집에서 예배 나오는 듯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출 복장을 입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온라인 앞에 나와 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마음을 맞추는 일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맞추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게 안 되면 나오십시오. 네, 코로나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많이 나오셔도 제가 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교육관에다가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관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그렇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코로나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코로나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으로라도 그 예배 앞에 겸손히 나와 마음을 맞추고 그게 안 될 때면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 예배 자료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장 가운데 그 은혜 달라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으로 목마르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임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